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절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저는 오늘 코가 좀 맹맹합니다. 그래서 조금 훌쩍하고 콧물도 살짝 나기도 하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오늘 우리 원도골에서 멀리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성경을 읽긴 했는데 멍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생각 같아서는 본당 뒷장의자에 좀 앉아서 1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졸릴까? 피곤함이 느껴질까? 그래서 글을 적다가 사실은 도중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15분 뒤에 깨워줘. 그리고 본당 뒷좌석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글을 적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예배당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목사스러워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힘에 붙여가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면요, 힘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깊이 잠이 못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 되면 또 깨워주는 거예요. 피곤해도 주님이 시간 되면 깨워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정말 이 새벽에도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찬송처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정말 예수께 더 붙들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복잡한 거 없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얼마나 골목골목 다니며 외쳤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그분들의 신앙이 대단했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손양은 목사님의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그 용서가 내게는 있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나의 두 자녀를 누가 죽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녀 삼을 수 있을까? 나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나 같으면 이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잠시 집으로 보내줍니다. 가족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예수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어땠습니까? 당신 거기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부인이 어머니가 순교하기를 더 기도하고 바랬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저는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 군인의 그 발에 차여가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내 같으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목사로서 참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왠지 이들의 이름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명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주님이 각자에게 부탁한 그것을, 그 일을, 그 마음을 품고 묵묵히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기철 일 수가 없고, 내가 손양은 일 수가 없고, 내가 안희숙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묵묵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왕기서를 그동안 보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는 기준이 시대, 연대순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열왕기서의 그 배경에 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또 읽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이야기하고 서두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는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이야기, 이 5장 서두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포도원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 포도원 비유를 종종 드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에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요, 분명히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거기에 말씀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맺어진 것은 어떤 포도? 세 글자 들포도라는 거예요. 자, 요즘 같으면 한 송이 한 2만 원 하는 샤인 머스켓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고 심었는데 근데 맺혀진 것은 그냥 머루포도 같은 거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맺혀졌다는 것이죠. 주인이 더할 나위 없이 수고를 했어도 그런데 맺어진 것은 결과는 덜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기도를 했는데 새벽마다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했는데 내 삶의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악독이 나오죠. 개울이 나오죠. 시기가 나오죠. 아주 우리 안에는요, 그 수없이 말씀을 먹어도 말씀을 들어도 좋은 것 들었는데 왜 우리 안에 거쳐오면 왜 이상한 것 자꾸 왜 남이 보입니까? 왜 내로남불이 보입니까? 그게 보입니까? 그것만이 왜 그게 그렇게 많이 들려집니까? 내 눈에 들보는 왜 안 보이고 수많은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자꾸 이거 남의 눈에 티 가지고 들뿌라고 우기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우기는 것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요, 이 우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인이 그토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더함이 없이 몇 절입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다 원하며 심지, 야 너는 그냥 머루 포도 맺어도 좋아, 그렇게 생각하며 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름진 밭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심었는데 맺어진 건 들포도. 오늘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 주인이 더할 것 없이 수고했어도 맺어지는 건 들포도라는 거, 이 이야기, 결국 이 들포도, 좋은 포도, 들포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 7절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럼 이렇게 대입하면 어떨까요? 좋은 포도라는 것은 정의를 바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공의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다. 포악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들포도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들포도다.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다.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이 있도다. 사실 이렇게 주인이 기름진 밭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악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낌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결과는 들포도라는 것.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들포도. 이것은요 어떻습니까? 주인의 의중하고는요, 주인의 희망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맺혀졌다는 것. 선생님, 오늘은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까?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그 결과 5절에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내가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6절입니다.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어떻게 결과가 뭡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립니다.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황폐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요 일을 안 하면 그 밭은 금방 묵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운 도움에도 보니까 그 성표시 가수원 옆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도 사과나무 심겨졌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보니까 온갖 잡넝꿀이 다 우거져 가지고 사과나무는 보이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 안 하면요 포도원은 금방 묵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르지도 북을 돋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건 뭡니까?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을 때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북도 안 주겠다, 돋우지도 않겠다, 그리고 구름을 명하여 비도 내리지도 않겠다. 이거요 로또를 사는데 1등에 안 걸려서 화가 난 그런 경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결과가 만족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정말 정성을 쏟아 안 빠지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고자 기도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결과가 만족하지 못했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였다면 당사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지금요 정치계는 온통 뭔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화천대유.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화천대유 어디서 들어본 말이긴 합니까? 뉴스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인가? 이 화천대유 사건으로 서로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개발, 성남시의 개발에 따른 막대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몇백 배의 수익을 기대하고 거기로 집결한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익을 보았겠지만은 보았을지언정 결과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수익은 언젠가는 뻐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방법, 공의로운 길을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8절과 9절에는 또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래전에 이 이사야 성경이 쓰여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말하면 한 2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렇게 성경이 적혀졌을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말이 뭐냐? 지금의 말로 옮긴다면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겠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모든 토지를 사겠다. 어디가 개발된다면 웃돈을 주고 쓰라도 몇 배를 주고 쓰라도 사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토지 개념은요,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토지는 분배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땅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있다고 돈으로 전부 다 사고 홀로 거주하려고 하니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성경의 교훈에 반하게 살려고 하니 이 땅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교훈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지만 성경적인 교훈에 붙들려야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교훈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11절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이래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술이 위험하다는 것은, 술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뭡니까?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 일에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가옥에 끌리고 부동산 투기에 끌리고 화천대유에 끌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에? 나는 분명히 화천대유 이 사건 안에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거의 줄줄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 걸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예수께 붙들려 있는가?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그러면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연애에는 자기들을 위한 즐거움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딱 갖추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뭘 안 둔다고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악기를 다 늘려가면서 즐거움을 만끽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이 겉으로는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지 못할 만큼 우리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최대의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요, 최근에 이 화천대유, 이 최근에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말은요, 화천대유란 말은 주역의 교회 중에 64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교회로 젊게 할 때 그게입니다. 그 교회로 이 뜻이 뭐냐면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그 말에 하늘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요, 그 하늘에 붙어 있는 해가 세상을 밝게 비춰주므로 하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천하를 소유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지만은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름이 뭡니까? 천하동인. 참, 나는 이거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에 뜻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묶어가지고 뜻을 이룬다는 그런 운세를 천하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화천대유 안에 하늘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늘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가 있고, 아니,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굳이 천하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게 붙들려 있으면 굳이 천하를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대장동에 땅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다가 땅을 사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화천대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도움으로 천지를 다스린다가 아니라, 저는 화천대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화가 천대까지 간대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화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뿌리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퇴직금을 50억을 받고 산재보험 포함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고 50억을 받고, 건대역인가 거기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가 전동차에 열차에 질려 죽은 아이, 죽은 청년, 그 갓 20대 그 죽은 청년, 저 당진의 고로에 일하다가 그냥 그 용광로에 빠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청년의 죽음 앞에 얼마의 보상이 더해졌을까요? 오늘 이건 너무 공의롭지 못한 세상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이 끄는 것하고는 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가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들어져야 되고 시간이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된 곳에 소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부패된 자리에 우리도 같이 이왕 썩은 거 다 같이 썩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어진 그 자리에 우리가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비춰지는 모습이 그래도 우리 엄마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했지 않냐, 주님은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좋은 포도 맺기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심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과거에 우리의 습관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놓쳐버렸던 것들, 놓아버렸던 것들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처럼,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제가 늦게 올린 글을 보고 목사님 회개합니다. 저도 처음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처음 믿을 때처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의 공의로,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악이 있었고 그 포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만 많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내 안에는 얼마의 포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인이 악하다 하면서 땅에 묻어버렸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전부 다 땅에 묻어버려서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심히 적은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들여야 될 곡식은 많은데 일꾼 심히 적은 이때에 오늘 주님의 나라에 작은 일꾼으로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핑계거리가 많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성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해석을 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세임을 얻고 9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몸의 질병 가운데서,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매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필호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인생의 약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건선의 뿌리를 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키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더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질고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한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김태현 씨, 우리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원 씨,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놓고 일일이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며 구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바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마땅히 알게 해주시고 내 이야기만 실컷 하고 내 말만 실컷 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붙들려서 하루 9월 마감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